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성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무거운 짐들과 흑암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이 어지러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들 또 정말로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벗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머리의 맑음을 주사 온전한 생활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이제 노약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안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 바로 우리를 일컬어 하는 말이죠.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해 아래에서 해 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 아래서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계에는 헛됨이라는 그러한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 행하고 어찌 살아가든 헛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하게 되고 그 헛됨의 맛을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됨과 허무함과 덧없음, 이런 것에 대한 맛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하면 그곳에 이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헛됨의 배경 속에 있는 이 세상은 결국엔 헛됨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나든 못나든 많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결국엔 허무하게 되는 게 이 땅의 비밀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그 진실을, 누구도 듣고 싶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진실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것에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고, 좋은 것이지만은, 유익한 것이고 나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헛됨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살아가면서도 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해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아갈 때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헛됨의 그 진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믿고 따랐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되고, 그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을 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좋음도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자기가 키운 자녀마저도 자기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들도 결국에는 또 실망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가 아는 것들로만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오직 나만 믿는다, 뭐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떠한 종교를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맹신하는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가 동의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강하게 강조하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그런 것에 추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또 그 허무함 속에서 구원해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해 내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은 어찌하든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허무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온전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허무의 파도가 밀려오고,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고, 그리고 모든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 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다 무너지고 그 파도에 쓸려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심판하실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로 세운 것들, 나로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사라진 것들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세우지 않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나를 위한 것들로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균열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사건과 일과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허무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판단과 행동과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이 아닌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고 계시고 지금 드러내고 계시고 도려내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 모든 배경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그 육신에 드러난 일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 허무의 파도와 고통의 파도와 갈등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거죠.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거죠. 점점 파도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게 파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도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이제 종된 것, 올무에 걸린 것, 덫에 걸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고 구원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파도, 바닷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가 한 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 칩니다. 어떨 때는 크게 치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 앞에서 이제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적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뒤로 막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스릴을 우리가 막 장난치듯이 하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파도가 우리에게 확 닥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이 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파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몰아치게 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낚시꾼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은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게 이제 너울이라고 하잖아요. 너울이라고 하는데 잔잔했던 파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파도로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낚시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도저히 넘어올 수 없다라는 그 선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것을 넘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휩쓸려서 파도에 밀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뉴스가 가끔씩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예상치 못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아닌 것들을 제거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휩쓸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 것에 휩쓸리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왜곡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꾸 삐뚤게 보는 거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곡돼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보고 가족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다 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탄생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지만 억압이라는 겁니다. 눌리고 누르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 속에 눌리고 누르게 되고 알고 모르는 것들 속에 눌리고 누르게 되고 있고 없음 속에 눌리고 누르게 되는 거죠. 이 억압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이 억압의 현장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눌림 속에 혹은 누름 속에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 땅 가운데 더 악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하마스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이들과 민간인들이 많은 죽음을 당한 것을 또 이 하마스 쪽에서는 또 막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들이 그거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무차별하게 폭격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예비로 여기를 폭격할 거다라고 먼저 신호로 알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대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폭격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마스 쪽에서 대피를 안 시킨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제물로 삼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민간인을 앞세워서 말하자면 그 공격하는 이스라엘 쪽이 이 정도로 악랄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래야 전쟁이 확산이 되니까 이제 그랬다는 이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하자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말하자면 억압하고 이제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의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하는 자에게는 그 권세 짓누르는 권세가 있으나 그리고 그 짓눌리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바로 해 아래에서의 모습이에요.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데죠. 권세가 작동하는 해 아래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그 권세자가 그러면 복된 거냐? 그것도 아니죠. 추악한 거죠. 추악한 모습이죠.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살았으면 빨리 죽는 게 낫고 그리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해 아래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사실은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봐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이런 전쟁들이 먼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두움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도 말하자면 그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힘없는 아이와 아녀자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함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 남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고 그 엄청난 사기를 쳤다는 게 지금 막 되게 시끄럽잖아요. 뉴스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엄청나요. 사기를 치는데 막 너 기가 막혀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이 사람 양심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쟁통에서 지금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얼마나 악하고 황당하고 얼마나 추잡합니까? 이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이 삶에 대해 저주하게 돼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르신들도 내가 이 꼴 보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나 이렇게 자기 삶을 저주하는 거죠. 이게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이 드러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또 수고에 대한 말이 4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재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뛰어난 겁니다. 그 사람의 뛰어남.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특별함.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수고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노력과 모든 성취,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재주를 얘기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또 시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주는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뛰어남, 뭐 성공, 뭐 말하자면 재주 이런 건데, 부정적으로 의미하면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이 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시기가 따라온다는,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시기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성취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게 다 악함이거든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매자는 또 어떻습니까? 우매자는 뭐예요? 게으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나는 수고 안 할 거야 하고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펼쳐놓고 어차피 해봤자 허무하니까, 어차피 해봤자 노력해봤자 시기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살을 깎는 거죠. 자기 살을 먹는 거.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그러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노력해도 허무하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더 허무하고. 이게 바로 해 아래에 있는, 해 위의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든 하지 않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안내합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두 손으로 가득 움켜쥐는 거죠. 자기 것을 가득 움켜쥐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풍족함보다 차라리 좀 부족하더라도 그곳을 마음의 평안으로 채우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채우는 게 낫다는 겁니다. 유형적인 것에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니까, 추종하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있어야지만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이 비교와 이것들이 계속 쫓아와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취하고 이뤄내는데 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맨날 저희 형 얘기하잖아요. 저희
저희 형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뭐 국립대 2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뭐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뭐 대학에 갔는데 형 일기장을 보니까 욕밖에 안 써 있어요. 욕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도 열등감이 완전히 막 그 열등감에 나보다 더 열등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루었으면 성취했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활용하게 하죠? 동력으로. 내가 뭔가 또 다른 더 나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자꾸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하게 해요. 근데 다 그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한 손으로 움켜만 져도 돼요. 한쪽에는 뭐를? 믿음을, 은혜를, 평안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여유로움이 생겨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베델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시고 계시구나. 하시겠구나. 이러한 비밀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해 위의 비밀이에요. (7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얼마나 수고하면, 얼마나 열심히 살면 수고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또 비록 그의 눈에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쌓이겠어요? 재물이 막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요함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게 되는데도 도무지 그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유하고 잘 살고 많은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지만은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전혀 이 영혼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냐 이 말이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 그 수고로움과 그 성취함과 그 성취함을 인해서 얻어진 부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는 사람, 두 사람 뭡니까? 같이 그 일을 기뻐하게 되잖아요. 어떠한 성취와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생일 축하도 혼자 하면 뭐예요? 그냥 생일이구나 이러지. 근데 옆에서 와 생일 축하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그게 뭡니까? 유형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공감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응원해 주는 건데 그게 이제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보단 둘이 낫다는 거죠. 어떤 일을 수고할 때도 같다는 거죠. 같이 그 일을 수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면서도 같이 공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고로움을 공감하게 되면, 부부가 공감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근데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세상 짐을 모두 다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의 유익함이 또 나오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일으켜줄 사람 있잖아요. 걸을 때도 그죠. 부축해줄 사람 있는데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죠. 서로의 이제 온기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아주 얇은 줄이지만 이것이 두 줄, 세 줄 모이게 되면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할 때의 이 기쁨이라는 거죠.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예수님께 아뢰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걸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비밀이 뭡니까? 이 함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나 친구나 동료들 그 함께의 비밀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사랑과 그 공감이 타인에게 그대로 함께 누릴 수 있게 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아량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이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수준으로 보지 않게 돼요. 저 사람 어떤 수준의 사람.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보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계산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의 이익을 가지려고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익을 취해 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알지만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취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취해 갔어. 이익을 취해 갔단 말이에요. 나는 손해를 보게 하고 이익을 취해 갔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막아도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알게 됩니다. 그 사실들을 알게 돼요. 믿으면. 그리고 속지 않을 눈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것도 알게 돼요. 제 옛날에도 저를 막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단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의 속이는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속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계속 속아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내가 모르는 분야의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모르니까 말하는 걸 다 그대로 그게 맞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또 세상이 속이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까? 모든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길거리에 블랙박스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양쪽의 말을 다 알 수 있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마인드만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속일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그게 고통이겠지만은 이게 또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함께의 축복, 이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이간하는 거죠. 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악이 들어가면, 사랑이 아닌 악함이 들어가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 아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해 위의 축복을 누려야지만, 이 땅 가운데 해 위의 축복,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이게 이 세 겹줄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경고를 받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경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왕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왕이 된 만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옆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이니까. 이 왕은 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고, 왕이라는 걸 성취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이 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보다 뛰어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그렇지만은 예수님 뭐라 했죠? 저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거든. 그 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왕적인 마인드, 이거를 우리가 가져버리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뭘 알겠어 하면서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다는 거죠. 지혜롭다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근데 이 청년이 가난하게 태어났고 부족하지만은 이제 왕으로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이 가난한 청년이 성공한 거죠, 말하죠. 이게 드라마틱하게 성공한 인생 스토리인 거죠.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요셉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건 솔로몬이 어떠한 예를 들기 위해서 어떠한 청년을 들어서 예시로 제시한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어떤 이 청년이 가난하고 지혜롭지만은 가난했고, 그렇지만 감옥에 갔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블랙핑크라는 그룹에 리사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이 아이돌인데 이 리사가 태국인입니다. 태국인인데
태국에는 지금도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층민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 귀족 같은 위 상층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태국 출신 연예인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태국 출신이긴 한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상층민이었어요. 근데 리사는 하층민인 거예요. 근데 하층민은 절대로 이런 뭐 이렇게 높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 신분의 계급에 아래 갇혀서. 근데 리사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야.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 막 리사에 대한 이 인기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출신 아이돌 중에 세계적인 그룹 있잖아요. BTS. 그죠? BTS가 요 태전초등학교 나왔거든. BTS 중에 뷰인가 누가 했던 나왔어요. 어쨌든 이 그룹이 왜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보면 힘들게 어렵게 말하자면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바르고 성실한 그 모습 속에 막 너무나도 이 모습이 너무 바르고 말하면 모델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돌적인 거죠. 아이돌이 이제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드라마틱하게 말하자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청년처럼 말이에요. 가난하고 감옥에 있었는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열광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추종하고 추앙하고 막 그러죠. 존경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근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 그러니까 그 남의 말 안 듣고 완악한 그 왕이 떠나고 이 젊은이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자리에 함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존경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받들겠어요. 그런데 16절에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죠? 얼마나 인기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그런데 그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죠? 인기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권력도 결국에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 왕 되는 걸 기대하면서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요 막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거는 다 바람을 잡는 거거든. 뭐가 중요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목숨 건 거예요. 말하자면 뭐에? 구원의 목숨을 건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더 깊은 허무와 공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따라가려고 했지만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십자가 이후에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 마가다락방에서 뭘 외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만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하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정말 당황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현장으로 드러내기도 해요.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하신 일로 깨닫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한 번만 맛보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 마귀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허무한 헛된 이 해 아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현장 속에서도, 부족한 현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장 속에서 있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담대함 가지고 평안함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 가운데 저들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 속에, 산업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에나 일에나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온전히 참된 선하고 기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이 무너지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